이 동상이몽이라는 말 여러분 자주 쓰시죠, 그죠? 이 부부간에도 동상이몽이면 무슨 일이 많이 생겨요? 자주 다툽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서로 생각이 달라, 품고 있는 마음이 다르면요, 평안하게 그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지 못하고 다툽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티격태격 싸움이 많습니다. 서로 동상이몽이면 친구 간에도 오래 같이 가지 못합니다. 부부는 결혼해서 할 수 없이 가야 되니까 싸우면서라도 가지만 친한 친구랄지라도 서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르면 얼마 가지 않아서 헤어지게 됩니다. 각각 다른 길을 걷게 돼요. 동상이몽은요, 같이 걷는 동안에 대단히 그 모습이 서로 참 화합되지 못하고 같이 걸어가면 평안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주일날 오고 예수 믿고 이랬으면 이런 것이 신앙생활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대단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은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일날 보이는 것은 우리의 삶의 빙산의 일각이에요. 내 신앙생활의 물 위에 조금 보이는 얼음 조각이 사실은 그 밑에 큰 빙하의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이 눈에 보이는 주일날 혹은 주님 앞에 한두 번 헌신하는 특별한 행사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일부일 따름이지 실제는 밑에 깊이 들어있는 신앙의 생활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그래서 우리는요, 쉽게 영적인 여행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믿은 것으로 시작이 없고 끝인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길인데요. 그 길이 그냥 걷는 길만이 아니라 성숙함을 향하여 나날이 변화해가고 발전해가고 그렇게 더 높은 영적인 자리를 향하여 내 삶을 인도함 받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이다. 그래서 신앙을 영적 여행을 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꼭 이게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과 꼭 같습니다. 부부간의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과도 꼭 같게, 흡사하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같이 삶을 나누는 것과도 너무나 흡사하게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여행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야 해요? 서로 마음에 품은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티격태격 불화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많잖아요. 그리고 혼란이 많습니다. 어째 이럴까? 또 어떻게 해야 하는데?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내 마음에 공감하고 순종하라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신앙생활 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티격태격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상대가 누구야? 하나님이시니까 달리게. 티격태격 해보았자 별 소득이 없다 하는 영리한 계산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그럭저럭 하고 맙니다. 그렇죠.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요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당기지 말아라 라고 마음속에 선을 긋지 않습니까? 교회 요만큼 다니는 것으로 좀 놔뒀으면 해서 선을 보입니다. 저는 목사인지라 성도님이 교회 와서 말씀하신 행동을 보면 그 긋고 계신 선이 제 눈에 보여요. 아, 내가 저 이상 들어가면 불화가 생기겠구나. 여기서 멈춰야겠다. 이렇게 보여주는 선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긋고서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하세요. 예수님과 생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요. 전혀 예수 믿는 자가 세상 사람과 구분되는 것이 별로 없는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세상들 그래서 교회 간들 무엇 이득이 있겠느냐라고 쉽게 말을 하는 엄청난 사건으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명백한 갈림길에 들어서야 해요. 그럭저럭 신앙생활이란 불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런데요, 그럭저럭 다니는 것으로 10년, 20년, 30년 다니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서 그게 내 몸에 그냥 굳은 살이 돼서 박혔습니다. 그 부은 것이 굳은 살 된다고 그 뭐 살 돼서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그지요? 그러다가 빨리 죽습니다. 신앙에 굳은 살이 그렇게 자꾸 생겨나오니까 하나님 그러시죠. 굳은 마음. 하나님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안다, 그러지만 그 마음이 굳은 신앙인 된 사람이에요. 그럭저럭 사는 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세상의 사람인지 뭐 예수 믿는 사람 구분도 별로 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쩌면요, 하나님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지는 정말 의심스럽다. 이렇게 자문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하겠다면 우리는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주님을 닮아가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겠습니다. 나와 같이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님의 영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이 길을 한번 걸어가 보아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걸어갈 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에 좀 다른 것이 보여집니다. 세상을 사는 것과는 다르게 이 길을 걸으니까요. 내 삶에 다른 일이 생기지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일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좋은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을 그런 경지를 보는 것으로 기대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대단히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대로 좀 예수 믿게 건드리지 말아 주세요 라고 말을 해서 안 됩니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저에게 그러고 있죠. 무언의 메시지를 바디 랭귀지로 보여주고 계신 분 많습니다. 목사님 여기까지만 하세요. 잘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더 이상 건너지 말도록 저한테 strong body language를 막 보내주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과정도 우리 신앙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오늘 사도행전 이야기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 사도행전 얘기 안 들어본 분이 과연 몇이냐서 다 들었지요.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럼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들은 다른 어떤 성경의 책들의 이야기는 다르게 해요. 다 읽고 나면 그게 다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다는 그런 혼란스러운 이야기로 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같은 이야기의 어쩌면 반복인 것으로 이렇게 우리 기억 속에 그렇게 남습니다. 사건을 분명히 기억해서 이것은 무슨 사건, 저거는 무슨 사건이 이렇게 분별해 나갈 만큼 이렇게 툭툭툭 나눌 수 있을 만큼 이야기가 서로 독특한 그런 개성을 가진 다른 이야기로 분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을 다 읽고 나면요, 한 가지는 우리의 감정적으로 그렇게 마음속에 남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갈 때마다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늘 그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과 이 모든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는 한 가지 주제가 있었다. 그죠?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일한 것 때문에 당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이야기가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막 던지고 나면 우리 요즘 같아서는 그런 얘기 아무래도 뭐 어제도 들었고 그때도 들었고 그래서 무관심한 성도들이 많지요. 그렇지만 그 당시 사도행전은 보니까요. 그 얘기를 듣고는 사람들이 두 종류로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한쪽은 막 열광적으로 반응해서 웃지 않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한편은 열광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반대하고 찬성하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 바울이 고생한 이야기 이런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그 가운데 꼭 한 가지 사건은 빠뜨려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하고 반대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꼭 한 가지 늘 끼어들고 있는 부인할 수 없이 적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일어났던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꼭 기적이 동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 여러분 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무슨 이야기요? 성령의 역사적이다. 왜 그렇게 말해요? 기적이 엄청나게 막 일어나고 있다. 기억이 나니까요. 그래서 이 누가가 적어가는 내용을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요. 사건마다 이 점에 초점이 맞춰지는 공통적인 그런 사건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무슨 사건 복잡한 사건이 있었지만 사건마다 한 가지 얘기는 분명히 하고 짚고 넘어가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빠짐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사람이 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전파되고 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돌아선 사람들 가운데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꼭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모든 인간 환경의 문제 가운데서 변화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큰 주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누가가 책을 두 권 적었잖아요. 누가복음 적고 사도행전 적었잖아요. 이 두 책의 내용이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 때문에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고 있다.
그 바뀌는 게 어느 쪽으로 바뀌어요? 회복되고 치유되고 놀라운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삶을 향한 그런 세계가 열리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주저앉아 억눌려 끝나고야만 인생이 분명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전이 미문 안전뱅이도 그거 아니고 미문의 안전뱅이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라고. 하늘이 창문을 열고 천재 개벽이 되다 안전뱅이 인생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라고가 세상의 말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인생 역전의 사건이 그래서 오늘 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3장에 시작한 성전 미문의 이야기가 오늘 4장 22절로 끝이 나요. 기적적인 사건이 그것 때문에 그 길이 왜 소란이 벌어졌습니까? 그날 그래서 그 인간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별 사건 아니면 한 인간 죽은 것으로 끝납니다. 문제는 뭐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기회가 열려버렸다는 사실이 전부를 놀라게 만든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누가가 그 얘기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 적으면서 오늘 이 놀라운 기적적 사건에 열광하는 사람과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지금 마무리를 딱 적는데 22절의 마무리가 대단히 이상한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좀 의미 있는 한마디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대신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누가가.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가 되었더라. 40여세. 표현이 대단히 색다르지, 그죠? 그게 뭐, so what? 나이 40이든 45이든 60이든 뭐, 나왔으면 그만인 것 같은데. 누가가 적은 의도가 있거든요. 이 성경이 누가가 두 권을 적으면서 유독 누가는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40 이야기를 많이 해요.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림을 받으시고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에 이것은 광야로 끌려나가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에서 예수께서 앞으로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그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그것을 적는데도 이렇게 적습니다. 누가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적습니다. 해석을 합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누가가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일어난 일을.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는데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날수가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굶고 하는 날이요. 다 채워져서 그만했다 하는 말을 뭐로 해요? 40일로 했다. 이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올라가실 때 그때 기록하면서 우리가 읽어보았지요. 뭐라고 적었습니까?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이 다 말씀을 하신 그 기간이 뭐라고요? 40일이다 하는 단어로 묘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도 사도행전은 숱하게 그 40이라는 이야기, 모세 이야기, 광야 이야기 뭐 별데서 다 나옵니다. 4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어요. 이 누가의 표현이 그런 것입니다. 고생도 다 고생할 만큼 했고 눌릴 만큼 눌려 있었고 그래서 그 시간에 되어서 하나님께서 문을 탁 열고 새로운 인생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라고? 4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적은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 인생이 짓눌리고 땅바닥에 얽밀려 살다가 이제 그 나이 40여세가 되었더라 그 뜻이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고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열어주셨다. 눌린 인생의 날이 다 끝났다. 두 번 다시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다시 눌리는 일 없게 되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 기적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이 어때요? 이제는 두 번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새로운 놀라운 회복의 삶이 이 사람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정무에 이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활짝 펴진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날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누가의 표현으로 그 사람의 나이가 42세가 되었어요.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적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열망하던 회복이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십니까? 많이 짓눌렸다. 많이 빼앗겼다. 정말 나는 강제적으로 내 어깨를 누가 누르면서 땅에 주저앉힌 것 같이 되었다. 이룰 수 없구나 이제는. 내 인생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라고 이러다 사는 거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것을 해결하신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생각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이 생각 가지고 같이 걸어가자는 길을 지금 걷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걷는 길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기대해야 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옵소서. 내가 한번 주님과 동행하면서 해결난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돼야지요.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서 치유받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걸어갈까요? 이거 물어보는 사람이 신앙의 길이 돼야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요. 이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현실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짓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내 인생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오늘 누가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어서 이 긴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해줄 수 있을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질병과 이 고통과 이 좌절과 짓눌러는 모든 이 억압으로부터 다시 떨치고 일어나서 회복된 인생을 한번 살아내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죠. 예수 믿는다면 이 생각해야죠.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걸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니까요. 그것이 바로요. 이 사람들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오늘 읽은 4장 5절에 나오고 6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바로 동일한 질문 때문에 그 자리에 섰습니다.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및 알렉산더와 그 대제사장 문중들이 다 모였다 그랬어요. 다 모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그 문중들이 다 둘러싸고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면 산헤드린의 중요한 사람 다 놓은 거예요. 공회. 최고 지도자들이 다 둘러쌌어요. 너무나도 놀란 사건을 눈으로 보았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4장 7절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을 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은 결국 무엇을 묻는 거예요? 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 그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그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와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대답해라. 알고 싶다. 무엇이 지금 이 역사를 일으켰는가? 무엇이 이 인간으로 하여금 놀라운 새로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고 있는가? 질문에 답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가 어떻게 해요? 명백하게 답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 질문을 듣고 성령이 충만하여 답을 했습니다.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이 안전병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일어나서 구원을 얻었느냐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질문한다면 대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답해 줄 수 있다. 너희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know this. 이거 꼭 알아야 해, 당신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다. 다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정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일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이랑 여러분 앞뒤를 컨텍스트, 이 문맥을 살펴서 읽어보시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인생이 지금 문제 가운데 벗어나는 것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안전병이가 정상인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안전병이 일어서지 않아 천국 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 아픈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천국을 가는 길이 티켓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아픈 인생을 사는 이것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풀려나가는 이것이 구원의 모습이다. 다른 이름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의 이름으로라면 이 삶에 새로운 기회가 일어난다는 거죠. 베드로, 요한 12명의 제자들이요.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증거해요. 그때마다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가만히 보시면 이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요, 예수께서 지금 이 가운데 와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직접 하고 있다는 일이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은. 예수께서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일으켰다면 예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직접 이 병자를 일으켰다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천국으로 가시는 것을 미리 준비하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 가고 이제 없다고. 내 가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신다. 또 다른 보내사. 나하고 똑같지만 다른 존재를 보내신다.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보내시는 그렇게 설명하고 그 성령이 언제 왔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 2장에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같이 저들이 임하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지금 사도들은 무엇을 알아요? 예수께서는 지금 성령으로서 지금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운행하시면서 그 이름으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루고 있다. 주님이 직접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이 자리에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행동의 실체로서 예수가 함께한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니까요. 다 모인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막 해결되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본 대단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 내노라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다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섬기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대변하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 가운데 중요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이날 이 자리에 다 왔어요.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님 리더들 대표자들이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대사의 문중이 다 참여했대요. 대제사장은 그럼 본래 한 사람이잖아요. 한 해 한 명인데 꼭 성경을 보면 이 시절에는요, 이 종교인들이 대단히 참 변질된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이득을 취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한 것이 요한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예수님 끌려가고 재판받는 그 밤에 새벽에 끌고 가서 제일 먼저 간 집이요. 안나스에게로 끌려갑니다.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적기를요,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더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적은 사도행전에 적은 요한이라고 그런 사람들 요세푸스의 책에 이 사람이 누군지 나와요? 요세푸스의 책에 요한을 요나단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적고서 요세푸스는 이 요한은 안나스의 아들이다. 그리고 또 적기를요, 가야바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3대 지금 대제사장 족벌이 지금 모인 것이에요. 3대 신앙 족벌이네. 3대 신앙 족벌. 예수 지금 우리 요즘도 물어보면 어머니 때부터 믿었다고. 무슨 어디서부터 믿은 신앙인이다. 3대 예수를 믿었다. 4대를 믿었다. 신앙적 자랑이 분명하죠. 그러면 예수 더 잘 믿는 것으로 우리 또 생각합니다. 신앙적 분위기 속에서, 신앙적 교훈 속에서, 신앙적 훈련을 받으면서 오늘 신앙인의 자리에 있으면 되었다 생각할 줄 알만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분명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누구냐? 누가 이런 치유를 지금 일으키고 있느냐? 누가 이런 변화를 지금 만들고 있느냐? 누가 지금 이런 구원의 역사를 주고 있느냐? 한 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지도자잖아요. 어떻게 믿어야 가장 잘 믿는지를 가르치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지금 이러느냐? 왜요? 하나님만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이런 치유와 회복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냐? 마음속에 부인할 수 없는 일을 놓고 질문한 것입니다. 베드로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이다. 도저히 부인할 수도 없는 사건이 된 거예요. 저들이 마음속에서 이미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가 다 보고 적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학문 없는 범인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뭐 아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 없는 사람, 그저 밥이나 먹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것을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이 범인이라는 단어의 뜻이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제대로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 들으니까 기맥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전을 알고 하는 이야기야. 너무나 이상해요. 너무 놀랍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저 사람들이. 너무 놀랍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 생각했습니까? 아, 그 전에 저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영어 성경 보니까 재밌게 번역했는데 They took note.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주목했다. 아, 예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저렇게 역사를 보는구나.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결론은 어떻게 내렸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것을 인정하면서도 더 이상 이야기하고 다니지 마라. 더 이상 이제는 허락할 수 없다.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하는 거 그만둬라. 그렇게 막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신이 눈으로 봤잖아요. 자신의 귀로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를 봤잖아요.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적 분위기 속에서 대대로 신앙 하나가 자신의 삶의 기본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마음속으로 다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뭐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입장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요. 예수께서 이것을 원한다, 하나님 저걸 원한다 많이 느낄 때 많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여러분 다 그대로 하십니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말씀 많이 배웠지만 오락끄덕끄덕. 아, 목사님이 나보고 말씀하셨어. 그거 막 100번씩 그렇게 느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한 대로 달라진 것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 사람들하고 What's the difference? 여러분 뭐가 달라요? 똑같은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현재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래요. 지금의 내 현실에서 변화되는 그 변화가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 싫어요. 익숙한 지금의 삶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익숙한 채로 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부하는 것이에요. 불편하다, 또 불안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감이 생긴다. 지금 있는 것조차도 놓칠까봐 두렵다. 뭐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은 있었어요. 저나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듯이 저들도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이상한 믿음이요. 왜냐하면 믿기는 믿지만 그대로 살지는 않겠다는 믿음이니까. 믿으면 믿은 대로 해야지요. 주식에 투자하면 반드시 돈을 벌 것을 믿으면 그 주를 사야지요. 믿기만 하고 안 사면 믿으나 안 믿으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주식을 계속 사가지고 있으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면 빨리 팔아야지요. 믿으면 반드시 이렇게 믿은 대로 할 때 그게 믿은 거지요. 회복은요. 우리 인생의 치유와 회복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길과는 다른 길을 믿음 때문에 선택하고 걸었을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다 오던 대로 살면서 이제까지 말하던 대로 말하고 이제까지 먹던 대로 먹고 이제까지 쓴 대로 쓰고 이제까지 살던 모습 그대로 살면서 주여 하고 기도했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고집하는 한 비록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도 치유는 어떻게 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서로를 속이지 말아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삶에서 풀려나고 자유하고 회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믿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적 가문에서 신앙적 분위기 속에서 신앙의 모습 갖추고 오늘 그럴듯하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 할지라 글쎄요. 오늘의 문제를 계속 안고 사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새로운 기회의 열림은 기대하지 마셔야 옳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현상 유지에 너무 급급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어떻게든 유지하여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회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대로 믿을 수밖에 없구나 수긍이 가거든 그 다음 믿는 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래서 뭐가 된 것 같다 하는 착각은 할지 몰라도 삶의 역사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게 살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초라한 신앙인으로 살아요. 짓눌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요. 너무 위로받고 살지 마십시오. 위로는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이 무엇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답변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준엄하게 말했습니다. 준엄하게.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여러분 우리 뭘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 아니면 세상 말입니까? 세상 말 선택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 말 선택해야 되는 그런 갈등 속에 여러분 얼마나 용기 있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한번 선택하면 하나님 앞에 생색 얼마나 내세요? 한번 하고 나면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니 안 들어주니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조차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유세가 많은지. 예수 믿는 사람 유세가 너무 많아. 주의를 지켰잖아요. 그건 기본이요. 근데 주의를 지켰잖아요, 목사님. 막 들이댄다. 유세가 보통 아니에요. 11조 냈잖아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막 들이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라고 물었던 그 질문처럼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기를 원하는가?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듣겠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다는 표현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산다면 나에게 그 말 해준 사람의 이름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 살면 내 이름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눈이나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풍조나 자랑이나 이생과 안목의 자랑,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결국은 돌고 돌면 내 이름으로 내 인생 산다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온 오늘까지의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회복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떠안았다. 그래서 지금 네가 그 고통이 네 삶의 가시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예배하신 놀라운 삶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 보자. 이제 여러분의 삶에 다시 활짝 인생을 피게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와 있다. 억눌린 인생이 한번 짓눌려 있다가 손을 내면 다시 튀어오르는 스프링처럼 네 인생이 한번 튀어오르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좋은 일을 한번 경험하고 사는 것이 이런 것인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까? 주여라고 감탄할 수 있는 일을 한번 벌려보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그게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싸움 받고 교회 세운 이야기로 보시면 안 돼요. 교회는 그 결과 그냥 생기는 결과물입니다. 누가는 그래서 오늘도 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 이름이 저를 일으켰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다. 희망을 가져라. 일어서자. 회복하여 살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족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셔야 해요. 예수 믿는 것으로 달라질 거 없습니다. 천국 가는 거 하나. 현실에서 살면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여러분 원하시면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시는 용기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으로도 족하지 않아요. 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가 족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오늘 살아보겠다. 그래서 내 인생을 회복하겠다 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해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 새로운 삶이 나에게 놀라운 좋은 삶을 허락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것이 믿음의 나가야 할 목적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삶은 지금보다 훨씬 좋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없으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내지 못해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낼 때 새로운 삶, 치유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월터 헌트라는 사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아는 분 아무도 없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월터 헌터예요. 미국의 산업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발명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 발명했는지 알고 싶어요? 파운틴 펜. 아, 이 사람, 그죠? 파운틴 펜 만년필을 발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라이플, 이 총 있죠. 탁 꼽아서 탄창 넣어서 쏘는 거래요. 연발총. 그 다음에 소잉 머신, 요즘 쓰고 있는 미신, 이 사람 발명했어요. 페이퍼 컬러, 종이 칼라 많이 쓰죠, 그죠, 요즘. 그 다음에 버글러 알람, 여러분 창고 같은데 집에 버글러 알람, 집에 붙여놓은 파이어 알람, 다 이 사람 발명한 거예요. 우리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 발명가가 월터 헌터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 일생은요, 가난하게 살았어. 너무 가난하고 인생을 고달프게 살아서 나중에는 디스일루전 되었습니다. 이게 뭐 사는 거예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으로. 정신 나간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람 발명품인 페이퍼 컬러 처음에 발명했을 때 그때 발명한 이유는요, 남북전쟁 이후에 목화가 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면으로 만든 것이 다 너무 비싸지니까 자꾸 이거 면으로 해먹기 어려우니까 컬러를 종이로 만들 수 있는 대용품을 발명했더니요, 세상 사람 다 막 조소한 거예요. 웃기고 있다. 그걸 누가 써. 그럼 이 사람 겁이 나서 드러넣어버렸어요. 발명했다가. 이게 얼마나 좋은 물건이고 얼마나 유익함을 줄 수 있는지를 자신감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개척하지 못하고 무서워서 들여서 집어넣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사람이 죽고 40년이 지났어요. 월터가 죽고 40년 후에 미국에서 지금 이 페이퍼 컬러가 매년 4억 개 이상이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더 팔리겠죠, 그죠? 이 글을 읽었을 때는 오래 전이니까. 이 월터 헌터는요, 락 스티치 소잉 머신을 개발했습니다. 발명했습니다. 락 스티치니까 아마 끝에 이렇게 햄하는 그런 소잉 머신인가 봐요. 1834년에 고안했습니다. 그렇지만 헌터는 두려운 거예요. 또 페이퍼 컬러처럼. 괜히 또 발명했다가 기계가 좋은 건 확실한데 옷 만들고 얼마나 좋아요. 기계가 척척척척척척 하고 박으니까 손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너무 좋은 기계라는 것은 확실한데 이거 나가서 좋은 일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내놨다 또 조선화 받고 이러면 어떻게 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기계가 상용화되면 문제가 많겠다. 왜냐하면 지금 봉제 공장 이거 스티치하고 일하고 있는 심리스 하는 사람들이 다 직업을 잃어버리려고 그 비난을 내가 다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 기계 때문에 좋은 일보다 무섭다 이러고 그만뒀습니다. 묻어버렸어. 그렇지만 사실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수년 뒤에요, 이 소잉 머신이 상업용으로 시장에 나와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 때문에 봉제 공장이 더 발전하고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월터는 발명해놓고 좋은 일 생길 것을 믿지를 못해가지고 그 좋은 것을 놓고도 집어넣고 말았더니 나중에 지금 4년 뒤에서 물건이 시장에 나왔으니까 자기가 개발한 발명한 사람이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게 된 거예요. 늦어가지고. 라이플? 카트리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총 쏘는 카트리지 파이어링 라이플? 그 라이플요, 헌터가 발명한 거예요. 그런데 발명이고 똑같은 심리적 작용으로 좋은 것은 분명한데 연발총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냥할 때. 그런데 그 좋은 걸 놓고도 그냥 또 이게 여러 가지 복지, 이것이 줄 수 있는 좋은 세계를 믿지 못해갖고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거 가지고요, 상업용으로 개발해서 막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총 이름이 그 판매한 사람의 이름이 붙어서 winchester 라이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총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었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은 뭘 몰랐어요? 그 좋은 물건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서 다 사장시키고 말았어요. 믿음이 이상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 아닙니까? 그죠? 파운틴 펜이 정말 좋은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거 특허내고 막 밀고 나가서 인생 다르게 살았을 거예요. 소잉 머신 얼마나 위력적이에요. 엄청난 능력이, 엄청난 좋은 변화를 삶에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만들어 놓거든. 똑같은 마인셋이요.
저와 여러분이나 이 사람이나 월터 헌터나 이 2000년 전에 장로와 관원들과 대제사장들이 문중들 사람들 똑같은 마인드셋인 거예요. 알기는 알고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내가 내 삶에 선택하지는 못한 거예요. 새로운 삶에 좋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걷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섬기는 기회를 얻은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 선택하지 않고 알기는 알지만 거부하고 자신의 자리에 머물러서 어떤 인생 살았습니까? 서기 71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성벽을 무너뜨릴 때 같이 사라졌습니다. 같이 사라졌어요. 고통 가운데. 그러나 지금 이 당시 로마의 정권에 눌리고 뺏긴 인생을 사는 것 같고 가난에 찌들리고 병에 눌려서 사람답지 못한 인생의 자리에 떨어진 것 같은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선택을 한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풀려난 인생 살았습니다. 풀린 인생. 다 풀려났어요. 생명력이 넘치고 튀어오르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더 좋은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와 함께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역사를 전개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